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행복한 찬양 169장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정직과 성실함을 주시고 이 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싱글 수련회 은혜 주셔서 청년들과 또 VIP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과 포에버 아카데미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만아서 앉아있는 아까운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바로 이곳에서 주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대통령에게 아버지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진정으로 섬길 줄 아는 대통령과 그 주위에 아버지의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운 시기들을 또 슬기롭게 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데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부터 아버지 싱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또 아버지 VIP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수련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많은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정우 선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청년들에게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 감동을 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포에버 아카데미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코로나 확진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도 계시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을 아버지 마음에 품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따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주여 아버지 하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낼 수 있고 주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계속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영원과 영원히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처
네, 수요기도회 때는 많이 불러본 찬양인데요. 우리 겸손이란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구워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행복한 찬양 20장 부르시면서 헌금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폭염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일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일 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살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코로나 확진 때문에 아버지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게 아프지 않고 회복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부모님들 가운데서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풀려지지 않는 일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계획에는 없던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하는 일들도 있지만은 그럴 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려나가시는 내 인생의 아버지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도울림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삶의 진정한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취업의 문들 학업의 문들 결혼의 문들 열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 이제 태의 문들도 열어주시며 또 아버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하나 자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건강한 선물 아버지 받을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 물질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헌금하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오니 주여 아버지 드리는 연습을 통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 아뢰는 청지기의 삶을 훈련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임하실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코로나 확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주 걸러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또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감사 8월 1일 특세에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1일 특세가 우리 교회의 기도 문화 중에 하나가 되도록 또 함께 힘을 모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헌신해 주신 아이노스 찬양팀께도 감사드립니다. 제1기 기도회 3세미나 화요일 날 시작됐는데 쉬운 4분 등록하셔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싱글초원 여름 수련회 광고해 드립니다. 일정은 8월 13일 토요일 찬양 간증 집회 7시부터 시작하고 그 이어서 이제 또 청년들은 기도회하고 그렇게 됩니다. 14일 3부 예배 후에는 수련회 장소 무주로 이동해서 15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김정호 전도사님께서 오시고요. 우리 청년 13일 토요일 첫 집회 때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이제 주로 전해 주시고 근데 성악가시기 때문에 한 찬양도 한 2-3곡 정도는 곁들여서 함께 하실 것 같고요. 14일 일부 예배 또 특성으로 섬겨 주십니다. 이제 저희 교회 집회를 하고 부산 이제 또 집회를 가시게 되는데
또 그 여기서 주무시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거기는 부산은 오후 집회신가 봐요. 그러니까 본인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부 예배밖에 이제 드릴 시간이 없고 일부 예배 드리는데 본인이 특송으로 섬겨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9명 정도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괜찮다고. 너무 이게 뭐 진짜 5명이더라도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일부 예배 특성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싱글초원 토요일 날 집회는 작년들께도 오픈하니까 오셔서 시간 되시는 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4부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VIP가 초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8월 예수영전 모임은 마지막 토요일이 아니라 목자 컨퍼런스 관계로 28일 마지막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있고요. 총목자 모임은 20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34차 목자 컨퍼런스가 25일부터 27일까지 제천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와 사모 그리고 17명에서 19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목장 소개 사진이 또 이제 그 3층 내려가는 길에 또 한 5개 목장이 붙어 있습니다. 탐방하실 분들도 이렇게 유심히 보시는 것 같은데 보시고 또 기도하시는 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일독 동행 300일 이번 주는 192일차 예레미야 50장까지 나가고요. 목장 이름이 좀 변경이 됩니다. 강민석, 황경옥 목자 목녀님이 섬기고 계신 베트남 목장이 후원 선교지를 일본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목장 이름을 윤준수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구마가야 교회 구마가야 목장으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만나서 그 목자 목녀님과 이제 그 식사하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또 저랑도 이야기하고요. 너무나 감사한 게 어떻게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소개받은 분인데 가정교회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도 모시고 그 교회에서 세미나도 하고 교회를 하시는데 그 다국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도 한 2명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조선족들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참 좋으신 분 같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구마가야 목장으로 변경합니다. 온라인 헌금 드리시는 분들이 헌금 계좌 그 주보에 좀 이렇게 계속 게재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적어놨으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구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성구함송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을 감고 도전하시고요. 못 외우신 분들은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번 주 것은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시작.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먼저 동영상 하나 보고 또 호산나 찬양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동 방송에서 좀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좀 영상을 좀 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건데 다른 건 아니고 내년 행사입니다. 내년 행사인데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50주년이 되는 해가 내년이라 내년 행사인데 그래도 1년 동안 좀 기도로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다 해서 극동 방송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에서 좀 광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힘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버스 노선을 바꾸어 여의도를 경유했고 공영방송에서 복음전도자의 설교를 송출했습니다. 1973년 5월 30일 시작된 빌리그레암 한국전도대회. 닷새 동안 320만 명이 모였고 7만 2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역교회 전도와 기도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날의 영광을 추억으로만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로만 전해 듣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If you will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you 받으시면 have the power to change all of Asia. 여러분은 아시아를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던 그 열정으로, 눈물로 기도하던 그 간절함으로 자녀를 위해,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973년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설교와 김장한 목사님의 통역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2023년 6월에는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전도 집회를 위해 오늘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전도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2023년 6월 3일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집회, 여러분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참 많이 사랑하셔서 저렇게 복음 전도자도 보내주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내년 행사긴 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함께 영광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고 또 참 맞는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과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하시다. 하나님의 방법과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되도록 그 일이 곧바로 성취가 되거나 적어도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늘 제자리를 걷는다라고 생각이 될 때라든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만날 때 우리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살짝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타이밍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인생의 타임테이블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신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광야 40년 돌아보면서 다시금 율법을 재반복해서 교육시켜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죠. 신명기를 읽을 때 느끼게 되는 것도 이런 겁니다. 감격스러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임테이블 안에는 광야 40년 이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지긋지긋한 애굽 생활 끝냈으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죠.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진 주의 백성들로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는 광야 40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는 제가 이제 인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윗, 솔로몬 이제 끝냈고요. 이제 지지난주부터 모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2주 동안 모세의 삶을 묵상하면서 겸손에 대하여 설교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다. 겸손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다. 겸손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다. 수요 기도회는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이라 말씀은 제가 되도록 길지 않게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를 하고서는 뭐 좀 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를 잊어버리기 전에 마지막 세 번째 대지였던 겸손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이고 이 겸손의 삶을 실천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마가를 데리고 갈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린 바울과 바나바는 두 분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조카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을 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를 떠나면서 이번 선교의 목적은 1차 선교 때 세웠던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가 이거 돌아보는 게 목적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바울의 목적은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아시아다 그러면은 이제 터키, 지금의 터키를 말하는데 그 지방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이 실제로 원하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인구도 참 많았고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전도를 하면 좀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 해서 에베소를 2차 선교의 베이스 캠프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터키 땅을 4등분해서 보면 지금 이제 남동쪽쯤에 있는 건데 이제 남서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님이 길을 막으신 거예요. 길을 어떻게 막으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성경이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팀 내부에서 하나 되어야 될 선교팀 내부의 의견이 이렇게 자꾸 나누어지는 것을 보고 이건 성령님이 막으시는 사인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도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행정적이고 법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딱 걸리는 걸 보고 이거는 성령님이 막으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바울이 파트너로 택한 실라는 선지자였거든요.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자꾸 여전히 내려오는 시대였어요. 이런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실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이 가려고 하는 루트를 막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바울은 남쪽이 막히니까 그럼 이제 북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7절을 보니까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애를 썼다. 이 비두니아 지역은 터키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남서쪽도 막히고 북쪽도 막히니까 결국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갈 곳은 단 한 군데, 즉 북서쪽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다 이렇게 나오죠. 드로아는 터키 땅 정말 북서쪽 끝, 지금으로 하면 에게해 정도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럼 참 멀리 왔습니다. 남동쪽에서 결국 온 곳이 북서쪽까지 왔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지도로 그냥 쳐서 설명해 드리냐면 부산에서 그 평안북도 한 신의주 정도까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온 겁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1차 선교 때 세운 교회 잠깐 방문을 해가지고 격려하고 둘러본 후에 바로 에베소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에베소에 복음만 전하면 대도시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정말 복음 전도에 일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계획은 너무나 많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참 이상하게 돌아서 먼 길을 왔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중에 바울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뭐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길이 막힐까? 당혹함과 궁금함이 바울의 마음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풀리고 하려는 것마다 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계획한 것에 무엇이 잘못되었나 따져보기도 하고, 또 실행 과정 가운데 뭔가 좀 빠뜨린 게 있나 라고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갈 때가 있냐면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뭘 해도 되는 게 없네, 나는 뭘 해도 되는 게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방이 열린 문인 사람들. 그러니까 뭘 해도 되는, 그 사람 뭘 해도 돼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울증이라 절망,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면서 자존감이 한없이 다운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럴 때 오기가 발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10번 찍어보자, 그러면서 주님이 막으시는 쪽으로 더 가려고 하고 더 이제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일이 막히면은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그냥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과 상황들을 우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좀 부정적인 그런 일들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으로 생각을 했다고요. 6절과 7절에 거듭 나옵니다. 6절 보시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누가 막으세요? 성령이 막으시죠. 7절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누가?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바울은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일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 인도하시는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견뎌낸 거예요. 터키 땅 남동쪽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인 북서쪽까지 그 먼 길을 돌고 돌아오면서도 그래,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야, 문을 닫으시는 것도 문을 여시는 것도 다 주님이시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이 생각을 하면서 바울은 그 혼란스러운 때를 묵묵히 인내함으로 견뎌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에 주신 소명의 길로 그를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이제 싱글초원 수련회인데, 저는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참 많이 얘기한 거예요. 청년들한테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3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 하나는 뭐니 해도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2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이고, 3번째는 소명과의 만남이야. 늘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소명이란 뭐냐 이거예요.
소명은 그럼 언제 만나는가? 소명은요, 난 이렇게 될 거야, 내 비전은 이거야 라고 목표 세우고 달려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나는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도 끝났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나 청년 집회 시에 이제 설교자들은 제일 고르고 싶은 본문이 뭐냐면 요셉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설교하면서 요셉처럼 비전을 가져라, 요셉처럼 꿈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은 그 설교를 제일 싫어해요. 그러거든요. 중고등학생한테는 너 꿈이 뭐야? 그럼 없는데요. 예. 근데 요셉은 막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꿈을 가져 이 설교를 제일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요셉이 그런 꿈 꿨어요? 30세에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 생각했어요? 그런 비전을 가졌나요?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감옥에 갇혀서도 억울한 일 당해서도 그냥 묵묵하게 하루하루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은 그런 게 아니라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갈 때 지나놓고 보면 내 소명은 이런 거였구나 라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단 한순간도 과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은 없다. 고난마저도 의미가 있는 거다. 소명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언제나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새가족반을 하면서 둘째 시간에 제 짧은 간증을 드리지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소위 이제 정말 수련회 때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입학할 때 면접관인 교수님들이 항상 물어요. 이제 면접하면 신학교에서는 너 왜 여기 목사 되려고 그래? 너 왜 들어왔어 신학교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겨요, 되게. 웃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면접하신 교수님도 웃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면서 지금도 웃음이 나와요. 그 신학교 교수님들 앞에서 고3짜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 소명 받았으니까 나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뭐 그런 셈이니까 웃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소명은 그런 것만이 아니거든요. 물론 제 경우라면 큰 소명은 목사가 되는 게 소명이었지만 목사가 된 이후에 작은 소명들은 나는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그 하루하루 지난 시간들, 그 시간들은 단 한순간도 필요가 없는 시간은 없었어요. 지금의 소명을 위해서 그 앞의 시간들은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들이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영국에 공부를 하러 목사 안수 받고 2달 뒤에 갔습니다. 미국 가려는 계획이 좌절되어 가지고 차선책으로 선택한 곳이었기 때문에 뭐 전혀 기대도 없었고 별로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영국에서의 공부가 마치고 아프리카 짐바브웨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갔을 때 저는 하나님이 왜 저를 미국이 아니라 영국으로 인도하셨는지, 왜 미국행이 자꾸만 그렇게 좌절됐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짐바브웨가 1980년도, 그러니까 최근이죠. 1980년도까지 짐바브웨는 영국 지배 나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공부했다, 영국 신학교를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독교 사역자들에게 당시 그 나라에서 그렇게도 어려웠던 비자를 한 번만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이라서 제 간증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점은 뭐냐면 항상 현 지점에서의 소명을 만나니까 그 전 단계가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소명을 만나니 내 계획과는 다르게 영국으로 가게 된 것이 이해가 됐던 것처럼. 그 뒤로 제 인생은 정말 이런 패턴의 연속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사역을 마치고 행복한 교회에서 부사역자를 하고, 다음으로 서울의 동암교회로 가서 10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하고, 다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오는, 이렇게 단계의 소명을 만날 때 언제나 깨달았던 것은 그래서 전 단계가 있었네, 그래서 전 단계가 있었네 라는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꼬일 때가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때 일어나는지, 왜 막으시는지, 왜 여시는지, 왜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지, 왜 이런 아픔을 경험해야 하는지. 그러나 어때요? 지나고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말로 정확하시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적이 많지 않으셨나요? 그런 계획이 있으셔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나를 그때 집어넣으신 거구나. 그래서 그때 그 사람 만나게 하셨네. 그래서 그때 그 문을 여신 거구나. 아니, 그래서 그때 그 문을 닫으시면서까지 내 계획을 막으셨던 거구나.
언제나 지나놓고 보면 내가 그때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가서 주님 만나면 뵙는 순간에 그때 그래서 그러셨군요.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얼굴만 보면, 주님 얼굴만 보면 그때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고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내 계획대로 잘 안 풀려도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일사천리로 잘 안 될 때는요, 오히려 그럼 어떤 일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그럼 어떤 일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하셔도 좋을 삶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처럼 리얼하게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제 3차 선교까지 다 마무리하고 이제 고린도에서 차분하고 이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적은 성경이 뭐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왜 그렇게 논리가 정연하고 이렇게 대단한 서신이냐면 마음이 평안할 때 썼거든요. 마음이 평안할 때. 그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다 자기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가 모르는 내 미래까지 다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에게 가장 유익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된다. 이걸 자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로마서에 그렇게 써놓은 거라고요. 그러니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피해의식이나 비교의식으로 절망하거나 우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괜한 오기로 일을 그르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계곡에서는 큰 결정을 하지 말아라. 계곡에서는 큰 결정을 하지 말아라.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요, 어떻게든 정상으로 올라가려고 해야지 계곡 주변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면 더 길을 잃고 만다는 거예요. 정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상으로 올라가라는 그 비유가 말하는 게 도대체 뭘까? 저는 한 2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 삶은 이 모양이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여행이라는 어떤 긴 여행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마저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내 인생이라는 커다란 퍼즐 그림의 한 조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1000 퍼즐, 그렇죠? 2000 퍼즐, 그런 퍼즐 해보신 적 있잖아요. 한 조각 없으면 어때요? 아무리 잘해도 한 조각 없으면 그거는 액자로 못 걸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도 우연이 아니라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2번째, 정상으로 올라가라는 비유는 하나님과 독대 시간을 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바울이 원하는 것을 막으셔야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바울이 원하는 것을 막으셔야 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이 그렇다고 잘못된 것이나 틀려서가 아니에요. 선교하겠다는데 그게 왜 틀려요? 다만 하나님이 보시는 큰 그림을 바울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모든 문이 다 닫히고 막힙니다.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열리지 않고 남쪽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동쪽 서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막힐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당황을 하고 허둥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멈추어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삼중장애에 시달렸던 헬렌 켈러 자매가 했던 말은 성경 말씀과도 같은 진리입니다.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힐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신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들리지 않았던 그 자매가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힐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더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계획과는 다른 여정길에 대해서 무척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당황해 가면서 결국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머물고 있던 어느 날 바울은 이상한 경험을 하나 해요. 바울이 한 경험이 꿈인지 환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면 상태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면 이제 꿈일 테고,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이제 환상이었겠죠. 바울이 본 것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호소하면서 아마 손짓으로 막 이렇게 부르는 그런 환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을 보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면 지금 지도로 설명드리자면 그리스 정도예요. 그러니까 남부 유럽의 관문과도 같은 그 지역, 그 커다란 지역 이름을 마게도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지방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호소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언제든지 배를 타고 아무 데로나 갈 수 있는 항구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자 바울은 몇 주인지 몇 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전혀 계획에 없던 이곳 드로아까지 오게 된 그 사건들과 시간들이 다 이해가 된 거예요. 나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좀 더 효과적으로 세워지겠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일단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있으시구나. 내 생각엔 2차 선교의 대상지는 논리적으로 아시아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는 다르셨구나. 물론 에베소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는 조금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 일행은 이 환상이 하나님이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라고 확신하고 서둘러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한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문을 여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세요. 잘 될 거라고 다 믿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실하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이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언제나 더 멋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 타이밍보다 언제나 정확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사 리빙스턴은 중국으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대신에 그를 아프리카 짐바브웨로 보내셨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도로 보내셨어요. 인도로 보내셔서 그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습니다. 저드스는 인도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하나님은 그를 미얀마로 이끌어 가셔서 최초의 미국 선교사로 미얀마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 자신의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며 나아가니 하나님의 일이 그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염려와 절망은 없습니다. 다만 기도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지요. 우리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열려야 하거나 닫혀야 할 문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열리고 닫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돼도 그래서 계곡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을 잠시 기다리며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더불어 하나님의 방법 역시도 참 기가 막힌 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기까지는 바울, 실라, 디모데 이 사람들이 한 팀이었거든요. 근데 이 드로아, 여기서부터는 한 사람이 더 합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쓰신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도 썼어요. 이분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분은 이방인인데 신약 성경의 굵직한 두 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갑자기 3인칭에서 1인칭으로 화법을 바꾸는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예수님과 같이 다니신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다 들은 거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체가 다 3인칭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이 부분에서는 갑자기 1인칭 화법으로 바뀝니다. 1인칭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혹은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 이전까지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우리가라는 말을 안 쓰다가 여기에 처음으로 우리라는 말을 썼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드로아에서부터 누가도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요, 누가는 빌립보와 관련이 많은 사람인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누가가 빌립보 출신이었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유럽의 관문에 들어갈 때 처음으로 갔던 성이 뭐예요?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전략은 일단 어느 도시에 가든지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접촉점을 마련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있으면 선교가 참 수월했어요. 1차 선교 때 어려움을 당했던 루스드라에도 회당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장터에서 선교를 하다가 돌에 맞은 거예요. 어쩌면 빌립보도 회당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빌립보에 대해서 잘 아는 누가를 바울 일행이 빌립보 들어가기 전에 딱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심하고 빌립보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타이밍이라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특별히 자녀들의 삶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열려야 할 문을 가장 합당하게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붙여주시기를, 바울에게 그 가장 적당한 때에 누가라는 사람을 붙여주셨듯이 여러분들 자녀들의 인생에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세밀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 때 경험했던 이 일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가지 마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의 걸음에 보조를 못 맞추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자칫 잘못 이해하면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이 막힘에도 그 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계속 고민하며 시도했던 분입니다. 당연히 날마다 기도했겠죠. 또한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게, 환상을 보았다고 나 어제 환상 보았으니까 내 말대로 다 따라 이러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어젯밤에 내가 꿈 꿨어. 두말 하지 말고 그냥 날 따라 이렇게 했을 텐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10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인정함이로라, 슈미자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함께 토의하여 결론을 추출하다 이 말입니다. 함께 토의하여 결론을 추출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환상 보았다고 해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좀 더 기도하고, 특별히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어드바이스도 좀 들으면서, 나는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의견을 도출하며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무엇인가 좀 길이 막히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좀 제자리인 것 같고 너무 돌아가는 것 같음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는 다름을 믿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분별하고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게으르지 말아야 할 부분들은 또 무엇인가, 여기에도 도전받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들과 자녀들의 인생에 꽃 피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하심을 믿으십시오. 길이 막히고 더디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인내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과 독대하는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겠습니다라고 결단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더 아버지 하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아버지 안 속에서 내 계획과는 좀 다르게 아버지 펼쳐지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 더디고 아버지 힘들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정확한 때에 방법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음이 아버지 하나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결정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힘으로 온전하게 나아가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자녀들의 인생을 아버지 바라보면서도 아버지 하나 너무 답답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 사람이 가는 길을 주께서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아버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방법과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하시고 언제나 세밀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의 아버지 인생길을 볼 때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걱정될 때도 많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조차 주님 앞에 맡기니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그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교우들의 아버지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두 손 들고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나의 인생길 전부는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정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확하신 타이밍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